시편 81편 읽겠습니다.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부터 우리가 10계명을 차례로 살필 겁니다. 10계명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이듯이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과 서로를 향한 우리의 본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본분 좋지만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다. 그처럼 본분도 그저 의무가 아니라 우리말 사전 뜻풀이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분 혹은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관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맛보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게 하는 것이라 그러합니다. 그처럼 율법은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율법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율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저 어떤 저항 하나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 곧 즐거운 것입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고백하겠습니다. 45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46문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8문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혹은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특히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문답인데 네 주제로 각 문답의 교훈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이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토대입니다. 둘째로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이 하나님 외에 경배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내 앞에서 하신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십계명도 정교한 줄거리를 지닙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이고 다음 6계명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첫 네 계명은 하지 말라는 금령이 먼저 셋 나오고 끝에 하라는 명령 제4계명이 붙습니다. 반면에 다음 6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어 5 금령이 나옵니다. 하라는 두 명령을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금령이 앞에 뒤에 셋, 5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라 하신 명령에 비추어서 하지 말라는 금령을 살피고 금령에 비추어 명령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도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 계명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둘째, 넷째, 5째 계명에는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약속과 경고, 또 근거가 특별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유대인들이 처음 5계명을 따라서 제5계명도 하나님을 향한 본분으로 보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서로를 향한 우리의 본분에 속한다. 우리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과 서로를 향하는 두 본분을 연결하는 고리와 같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은 이어지는 9계명들의 토대입니다. 참 하나님을 모신 터에서만 이어지는 계명들을 바로 알고 받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룰 성막과 율법을 내려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또 악한 것입니까? 절기를 철저히 지키겠다 하고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하다 하시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기도 듣지 아니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제사를 가정히 여긴다는 말은 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신 것하고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은 탐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10계명은 앞선 모든 계명들의 실질이라 할 것입니다. 첫 4계명의 정신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욕망합니다. 그러니까 다게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도 합니다. 탐심이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마음이니
이웃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탐심을 버려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을 버리는 길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셔야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니 또 섬기시니 그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숭고한 뜻이 계명의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방도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길이 바로 사람 되신 참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튿날 그분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1계명이 말진이라 금하지만은 소위 문답은 제1계명이 명하는 것부터 교훈합니다. 태초의 언약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지만은 실은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라 하신 것입니다. 명하는 것이 크게 둘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들어 성전을 지으라 명령하는 자리에서 아들에게 각별히 권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성전의 이 모든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다. 내가 성신의 능력으로 성전의 식양을 받았다 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짓는 일을 행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성전 짓는 동안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며 격려합니다. 이런 권면과 격려에 비추어서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권면과 격려에 비추어 보면은 솔로몬이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기라 하는 아버지의 권면을 받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는 식양만 아니라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 짓는 일은 다윗이 그토록 바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더구나 다윗 언약을 이루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특별히 대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신 사명을 능히 받들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자기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환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되는 모든 이유가 실은 온전히 섬겨야 할 이유였던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죄는 참으로 이상하고 가장 이상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많은 아내를 두었고 아내들의 신들을 섬긴 것이 실로 이상한 것입니다마는 누구도 솔로몬보다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나은 솔로몬처럼 살지 아니할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권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이 명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교훈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신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이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한낱 지식으로 격화를 한 탓에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의 믿는 행위에 의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데 믿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피조물이라도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각별한 사랑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특별함입니다. 이 특별함은 비교의 특별함이 아니라 대조의 특별함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이만큼 갔는데 이스라엘은 더 갔다, 그런 의미의 특별함이 아니지요. 이스라엘만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성막 제사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신약 교회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성신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모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셨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이나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신을 부어주시는 이런 일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에게 있습니까? 어떤 존재에게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일반화되었지만은 생각할수록 신비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보다도 가까이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명하신 게 아니라 복을 명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신 대로입니다. 아론 대지상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슬하에서 형제들과 동거하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에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이 예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과 말씀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이 크게 둘이었듯이 금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명하는 것을 돌려서 생각하면은 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명하는 것을 말씀에서 배우듯이 역시 말씀에서 금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논리학을 써서 금방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실은 말씀하실 때마다 배워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금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을 금합니다. 시편 81편에서 인용합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을 참고구절에서 증거구절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81편은 초막절 절기와 붙어 있습니다. 3절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나팔절을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이게 초막절 절기와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처럼 10절에 십계명의 머릿말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영광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절기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해서 모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내 입을 내가 채우리라 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서 거둔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이 초막절의 뜻입니다. 그런 절기에 이스라엘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은 나를 원치 아니한 것입니다. 원치 아니한다 하는 말은 순종치 아니한다 하는 뜻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마음과 태도가 1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박한 마음을 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덜 순종하더라도 초막절 절기에 하나님께 나왔으면은 그 마음을 고쳐 먹는 법인데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통탄하던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먹는 것을 주는구나 고맙게 여기는데 하나님 백성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도리어 거역합니다. 그들이 많이도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은 그래서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치 아니한 것입니다. 멸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인용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여전히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없는 사회나 부족이나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 중에서 무종교라고 밝힌 사람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하는 그 통계를 최근에 보았는데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혹은 유교 같은 특정 종교가 없다 하는 말이지 종교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은 바로 알지 못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로 어두운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훨씬 어두운 것일 것입니다. 사람이 참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지 아니하면은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인용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견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두 주인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사람이 타락 후에 육신적인 몸을 입고 있어서, 이것도 이 몸뚱아리가 육신적인 몸뚱아리란 말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썩음과 부끄러움과 약함, 이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재물과 명예와 힘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힘과 명예와 재물을 줄 것 같은 사람이나 사물을 섬깁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지요. 섬기지만은 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산상보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길 수 있습니다. 대신 섬기는 재물을 섬기려고 하나님과 그분의 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 이어서 누가 선생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특별히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하실 때 염두에 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돈을 좋아하여서 과부의 가산을 삼킬 때에 그냥 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도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제1계명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나 외에는, 내 앞에서에 담긴 교훈입니다. 이 표현이 한글 개역 성경과 조금 다르지요. 나 외에는, 한글 개역은 두 곳에 이 제1계명이 나오는데 원문이 똑같은데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명기 5장 7절에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원문은 똑같습니다. 원문을 살펴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언약 관계를 가리킵니다. 배타적인 언약 관계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은 다른 누구와도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일 텐데, 내 딸과 혼인했으면 너는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뜻으로 같은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다른 신들을 언급하신 뜻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견줄 다른 신들이 참으로 있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락한 탓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금하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계명입니다. 반면에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인생이 예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이것이 제2계명 관련되어 있죠. 내 앞에서 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보살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이스라엘 고을들에 보내시는 자리에서 그들이 장차 핍박을 받을 것이라 하실 때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핍박에 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라 이어서 하늘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신바되었다 덧붙이셨습니다. 혹시만 핍박에 머리카락이 다 뽑힌다든지 혹은 너무도 근심이 되어서 빠질 만한 형편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품고 만사를 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신 우리니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그처럼 제1계명 반포하시기 직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주인에게 종노릇이나 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있고 그런 죄는 또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곧 이런 죄를 짓고 맙니다. 죄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죄를 이깁니다. 이 진리는 오직 계명과 율법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비칩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 고백하였던 시인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절절히 고백합니다.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력한가, 내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걸 깨닫는 사람은 시인의 이 절절한 심정을 공감할 것입니다. 그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모할 것이고 가장 달콤한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상 섬기던 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계명을 내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사슬에 매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고 이 율법을 가져서 이처럼 크고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도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영생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율법이 짐이 아니고 복이 틀림없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구속하는 굴레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은 그 자유를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데 쓰게 하는 방도입니다. 이러한 복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저희가 받들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